이 진리 전파하라. 넘거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무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산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참으로 역사하심이 호련히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바람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아버지 하나며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여러가지 세상적으로 환난과 또 아버지 하나며 온역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의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 그늘 밑에 나와 주의 은혜를 입고자 머리 숙였사오니 이 아침마다 성령님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를 교훈하시며 우리를 가르쳐주시며 우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에부터 9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요르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주의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과 변화의 역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심의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을 말해주고 있지요. 부르심과 변화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핵심 말씀에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호련히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심의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헬라의 학문과 그리고 문화에 익숙한 자인 사울을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사울, 그는 로마 정책에 편승한 유대인의 자치기관인 사내들인의 공회원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증인들의 옷을 맡은 이로 8장에서는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내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는 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장에서는 그에게 부르심과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성도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호련히 하늘의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그는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급하게, 찰나에, 순간적으로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동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울만이 이 빛이 호련히, 갑자기, 급하게, 순식간에 찰나에 임하게 되어져서 그는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으니 인하여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 환하게 비치는 정오의 빛이나 또 대낮의 빛을 보게 되어지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한참 지나야만이 다시금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눈이 안 좋아서 수술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안대로 두 눈을 수술한 눈을 가리우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차츰차츰 적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호련히 하늘의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고 그는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엎드러졌다고 번역한 헬라의 패스요는 예부의 힘에 의해 꼬꾸라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꼬꾸라뜨리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기서 들음에라는 것은 에쿠션으로 순간적으로 듣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을 상태입니다. 순간적으로 듣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오직 사울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데 여기서 들음의 에쿠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음의 성령의 함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 음성을 듣고 자신의 완고한 율법적인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죄를 범한 후 동산나무의 뒤에 숨은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길 잃은 양떼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부르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부르심의 음성에 놀라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호련한 하나님의 빛으로 그의 눈은 멀었지만 대신 변화된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볼 수가 없는데도 영적인 눈은 하늘의 신령한 모습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음성과 함께. 이처럼 변화되어진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어진 이 사울은 하지만
사울은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기에 누구냐고 묻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박해한 것은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했다고 하며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은 박해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충성된 종으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교회와 주의 종을 박해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이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죄인, 괴수, 그리고 정말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각 집에서 신자들을, 성도들을 참멸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여러 회당에서 그 도를 따르는 자를 만나면 남녀를 불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의 성으로 잡아오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울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만나시고 그리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사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직접 부르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호련히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러진 사울은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십니다. 사울은 나사렛 예수가 죽은 줄로만은 알았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사람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사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주의 부르심 앞을 받아서 주의 사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권면해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어긋장을 넣고 그리고 얼마나 괴롭게 하는 일들이 가족 중에도 형제 중에도 또한 정말로 이웃 중에도 동료 중에도 직장에 또한 일터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배움과 지식과 학문 그리고 정말로 헬라의 문화까지도 갖추었던 이 사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던 자.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정말로 정보 이래로 헬라의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헬라의 문화로 이끌어가는 그 시대에 이처럼 모든 교육을 갖춘 자라고도 볼 수 있는 사울입니다. 그가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와 신자들을 함께 잡아다가 정말 결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6절에 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 중에 사울만 땅에 엎드러졌고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인다고 야단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고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모든 자들이 오한이 봉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주님의 음성이 들읍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는데 주님의 음성은 또 사울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너무 과로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겼나? 그런 가운데 저는 신혼 가운데 있었겠지만 어떻게 해요? 여전히 눈을 볼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지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많은 배움과 지식 학문 그리고 여러가지 많은 정말로 권리적인 관원의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 이처럼 눈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어두워서 정말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 그는 누워서 금식하며 먹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히면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을 마음껏 보고 그리고 정말로 살 수 있는 이 눈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질 때에 차츰차츰 멀어진다고 한다면 또 달라졌을 거지만 갑자기 어두워진 정말로 이 눈을 가지고 사울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럴까? 아마 예수님을 그 정말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신자들을 내가 박해해서 이런 것은 아닐까 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주님이 들려주었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생각해보고 또 되뇌이며 또 생각해보며 그는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신자들을 자기가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핍박까지도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과정 속에 있었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12절 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아마도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또 부르셔서 그를 찾아가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의 자기에게 안수하며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2절 13절 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르신이라 하고 주님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사울을 찾아가도록 말씀하신 속에 있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는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면 눈이 보여지게 되어질 것이며 이제 그는 이방인들과 많은 임금들 앞에서 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과정, 변화의 과정들이 각각 다 다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동기 속에서 부름을 받았던지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이 다 다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정책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호련히 그들 가운데 빛으로 임하게 되어지면
빛의 속에서 그들은 참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며 또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내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 있어서 때때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해이해지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서 눈도 어두워지고 마음의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질 때 참말로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정말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바울 사도가 되어지는 변화와 부르심의 역사가 있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 갑작스럽게 임하는 빛, 급하게 임하는 빛, 그리고 순식간에 임하게 되어지는 빛이 또 찰나에 임하게 되어지는 이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과 함께 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박해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성명을 바치는 충성된 종으로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줍니다. 오늘 주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변화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붙어 있는지 알 수 없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해이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리고 적당히 하는 가운데 있어지면서 세상의 문화에 세상에 참으로 정말로 빠져 들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화의 말씀을 드립니다. 끈기와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편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의 캐서린 콕스 교수는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301명을 뽑아서 보통 사람과의 차이점을 찾으려 깊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과학자 그리고 시인, 운동선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어린 시절에서부터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능, 성격, 낙천성 등을 천차만별이라 기준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유일한 공통점은 열정과 끈기가 되어진다. 매우 평범한 보였던 콕스의 연구 결과는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90년이 지나고 이번엔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자 안젤라리 교수가 수천 명의 천재들을 대상으로 같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였다는 것입니다. 낮은 지능도 부정적인 생활도 어려운 환경도 신체적인 장애도 이 열정과 끈기를 가진 사람을 도저히 막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힘쓰려고 하는 자들, 또 많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때로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정말로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참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또 중보해주는 자,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는 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반드시 끈기와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할 때에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참된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어줍니다. 때론 힘들더라도 때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누리며 순례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하며 주께 근신하며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 더 영적으로 무장하며 거룩한 영성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열심 그리고 사랑이 참으로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작은 발걸음이라고 또 멈추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기도하는 발걸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발걸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위한 발걸음으로, 사명을 위한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끈기와 열정,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비결이 되어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때로는 핍박하며 박해하는 가운데 있는 사울도 하나님께서 후련히 변화시키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아직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들과 가족과 자녀와 그리고 또한 이웃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동료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 주를 참으로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믿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호련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변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질 때에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괴로움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